얼마 전 뉴스를 보니까 2002년 월드컵에서 인기를 얻었던 송종국 선수의 근황이 소개가 됐습니다. 이 선수가 이혼을 하고 산에 들어가서 몇 년째 약초를 캐고 있는 자연인으로 살고 있다 하는 소식이었습니다. 요즘 자연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야기가 종종 나옵니다. 나는 자연인이다 라는 TV 프로그램도 있죠. 문명의 이익이나 편리함을 멀리하고 자기만의 방식, 자기만의 가치를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그들의 삶, 참 멋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사나 싶기도 한데 대단한 용기이고 그런 도전에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꼭 세상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살 이유는 없습니다. 남들이 그렇게 산다고 해서 나도 그렇게 살 필요는 없는 것이죠. 자기만의 생각을 가지고 자기만의 가치를 추구하면서 자기 삶을 누리는 것, 멋진 삶입니다. 세상이 지금 돈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돈이 최고의 가치입니다. 돈이 없으면 마치 큰일이 일어날 것처럼 생각되는 그런 신화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른도 아이도 돈돈거리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몇 년 전에 응답하라 1988이라는 드라마가 인기를 끌었죠. 그때 그 시절에 생각해 보면 지금보다 돈도 없고 기술도 그다지 발전하지 않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가 지금보다 행복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보다 지금이 우리 삶이 돈이 더 많을 것입니다. 형편이 더 넉넉해졌을 것입니다. 좋은 기술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보다 지금의 우리가 더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세상이 가는 방식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지 못한다면 왜 우리가 굳이 세상 방식대로 살려고 발버둥을 치는 것입니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돈이 왜 우리에게 크게 보일까요? 우리가 돈에다가 의미를 두기 때문에 그래요. 돈이 대단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돈이 대단해 보이고 커 보이는 것입니다. 스페인의 코르테스가 멕시코의 아즈텍 문명을 무너뜨렸습니다. 코르테스 일당이 아즈텍 문명에 도달해서 제일 관심 보인 것은 바로 금이었습니다. 아즈텍 사람들도 금을 가지고 있었고 금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원시 문명이 아니라 고도로 발달된 문명을 누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스페인 사람들이 와서는 금에 너무 집착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르테스에게 이렇게 물었다 그래요. 아니,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물러서 도구나 무기를 만들 수도 없는 그 노란 금속을 왜 그렇게 좋아하는 것이요? 그러자 코르테스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와 내 동료들은 금이 아니면 나을 수 없는 마음의 병을 앓고 있기 때문이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금이 아니면 나을 수 없는 마음의 병을 앓고 있다. 금에 대한 갈망, 금에 대한 사모함, 금에 대한 집착을 드러낸 것입니다. 노란 그 금덩어리, 아즈텍 사람들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거기에 그다지 큰 가치를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스페인 사람들은 그 노란 금덩어리에 엄청난 가치를 부여했습니다. 최고의 목적이고 최고의 가치예요. 그래서 금의 노예로 살아간 것입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에 의미를 두느냐, 무엇에 가치를 두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얼마나 영향을 받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직장에서 사장님이 지시하는 것을 무시하고 뭉개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쫓겨나죠. 우리는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지시와 말씀을 잘 따르며 사십니까? 아니면 무시하거나 뭉개버리십니까? 왜 우리가 우리의 주인이시라고 예수님을 고백하는데 예수님에게 그다지 많은 영향을 받지 못할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많이 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보고 듣는 것에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음란물이나 폭력물을 멀리하게 지도를 하죠. 요즘 영화나 게임을 보면 얼마나 선정적이고 자극적이고 잔인한지 모릅니다. 그런 것에 노출이 되면 아이들 정신이나 삶에 악영향이 미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멀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책이나 좋은 영화를 가까이 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많이 보고 세상을 가까이 하면 세상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을 많이 보고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 또한 예수님께 영향받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까이 하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우리가 무엇을 보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그것에 우리가 영향받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기 위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 우리가 어려운 말로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육신이 되셨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인간이 되셨을까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에게 당신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인간의 모습이 아니면 우리가 볼 수 없기에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우리에게 당신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그저 두려운 분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들어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신 그분을 보고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보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당신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당신을 보고 당신에게 영향받으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 보십시오. 14절 말씀이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신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성육신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안에 있는 충만한 은혜와 진리를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고 하나님 안에 있는 영광을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이제 세상만 보인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다 핑계댈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으니 예수님을 보게 됐어요. 하나님을 보게 됐어요. 그 안에 있는 큰 영광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세상의 영광만 크게 볼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안에 있는 예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인 그분의 영광을 볼 수 있다는 것, 그것 자체가 영광입니다. 광영입니다. 사극을 보시면 임금님이 행차할 때에 일반 백성들은 임금의 얼굴, 용안을 감히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일반 백성들은 다 고개를 땅에 쳐박고 있잖아요. 감히 눈을 둘 수 없어요. 신분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임금의 용안을 감히 볼 수 있는 사람은 권세가들 뿐입니다. 선택받은 소수의 사람들일 뿐이에요. 대단한 영광을 가진 사람들이죠. 일반 백성들은 가난하고 흐름하게 사는데 그 당시 임금들은 최고의 것을 누리고 살아가니 때깔 자체가 틀렸을 것입니다. 거기다 임금이라는 권세가 있으니 그 아우라가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인간 임금도 영광이 대단한데 하물며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그 영광을 드러내셨어요. 그의 영광을 보니 대단한 영광이에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예수님의 영광이요, 그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들어오심으로 인해 막연하게 생각하던 하나님의 영광을 눈으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눈으로 보게 되니 그 영광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 자체가 대단한 영광의 존재입니다. 그분이 이 땅 가운데 들어오셨습니다. 낮고 천한 이 땅 가운데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위해 희생하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그 약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찢기시고 죽임당하면서 우리를 살려내시려 한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희생과 헌신이요, 우리에게는 은혜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 안에 우리를 향한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니 진리 그 자체이죠. 그분이 법입니다. 그분이 진짜이고 참입니다. 그 안에 진리 또한 충만하더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셨는데 우리는 그 영광을 보고 계십니까? 우리는 무슨 영광을 보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세상의 영광이 잘 보이십니까? 돈의 영광이 잘 보이십니까? 아니면 우리 주 예수님의 영광이 보이십니까? 왜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돈의 영광, 세상의 영광을 크게 보고 살아갈까요? 예수님께 영향받지 못해서 그래요. 지난주에 태풍이 지나갔죠. 태풍이 올라오면 태풍의 진행 경로를 사람들이 유의 깊게 봅니다. 왜냐하면 태풍의 진행 경로에 있으면 그 영향권 하에 있으면 비바람의 피해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풍의 영향권에 들면 비바람을 맞게 돼 있어요. 세상의 영향권에 있으면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방식의 세례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영향권 안에 있으면 은혜의 세례를 받고 진리의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의 영향권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머리로는 아는데 이게 잘 안 된단 말이죠.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영향을 받고 살아가야 한다는 건 아는데 실제 내 몸은, 내 삶은 세상의 영향을 받고 사는 것, 이게 우리 믿는 사람들의 딜레마예요. 예수님과 세상 사이에서 중간에 끼어서 고생하고 살아간단 말이죠. 이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 영향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보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들어왔으니 그 영광을 보면 되는 거예요. 14절 중반절 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영광을 보니 주님의 영광이 보이는 것이고 그 안에 있는 은혜와 진리가 보이는 거예요. 봐야 돼요. 그의 영광을 봐야 돼요. 우리에게 영광을 보여주시기 위해 오셨는데 우리가 그 영광 보지 않고 세상의 영광 보고 있으니 예수님께 영향을 못 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광을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보실수록 우리가 예수님께 영향받으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을 봤으니 예수 믿고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어떤 영광 보셨습니까? 그 영광이 지금도 보이십니까? 그 영광을 계속해서 보시는 거예요. 세상의 영광이 커 보일 때도 다시 눈을 돌려서 예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광을 보니 그 영광이 얼마나 큰지가 보이는 것이고 그 영광 안에 있는 충만한 은혜와 진리가 다시금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님께 시선을 옮기는 거예요. 영광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영광을 봤습니다. 잠시 눈이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눈을 다시 돌려서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아니, 더 정확히 말해서 우리는 세상에 거의 늘 자주 시선이 머물러 있습니다. 그 시선을 돌려서 예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의 영광이 커 보이던 내가 예수님의 커다란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이 커 보이니 예수님의 영향권 아래 기꺼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주의 종으로, 주의 제자로 주님이 원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을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은 이제 이 땅에 안 계십니다. 그분을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그분의 육체는 이 땅에 안 계시지만 그분은 여전히 오늘도 성경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볼 수 있어요. 성경 말씀을 통해, 설교를 통해 그분의 드러나는 영광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집중하시라는 거예요. 그저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나와서 예배당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게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보려고 하는 간절한 마음 가지고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모하는 심령에게, 간절한 심령에게 주님은 영광을 드러내시는 분이세요. 그 영광을 보니 세상의 영광이 작아 보이는 거예요. 그 영광을 보니 주님이 원하는 자리로 다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6일 동안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의 영광이 얼마나 크게 보였습니까? 그거 아니면 죽겠다고 생각이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도 그것만 보이진 않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세상을 바라보던 우리의 눈을 돌려서 주의 영광을 보려 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영광을 볼 때에 우리의 시선이 다시 주님께로 옮겨지고 주님의 영향권 아래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 나가서도 마찬가지예요. 6일 동안 세상에 살아가시면서도 세상 것이 크게 보일 거예요. 세상 것이 완전히 포위가 될 것입니다. 그때도 말씀을 다시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담고 살아갈 때에 시선을 세상에 뺏기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광이 줄어들지 않는 거예요. 세상만 바라보고 살아가면 세상 영광이 당연히 커 보이죠. 저거 없으면 내가 죽겠다 싶죠. 그러나 말씀 붙들고 살아가니,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안에 살아가니 예수님의 영광이 작아지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의 영광 가운데, 예수님의 영향 아래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우리에게 주신 은혜보다 더 큰 은혜는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가 추석 명절이라 이제 자녀들은 부모님을 찾아뵐 것입니다. 부모가 세상에서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를 베푼 존재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이죠. 그것을 아니 우리가 그분들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육신의 부모는 우리에게 육체의 생명만 주셨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창조주이신 그분께서 낮고 천한 피조 세계에 들어오셨어요. 영원한 시간 속에 계시는 그분께서 시공간의 제약을 받으며 살아가셨습니다. 스스로 그것을 선택하셨어요. 낮고 작아지는 곳으로, 연약한 곳으로 우리를 위해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피조물 드리고 죄인이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에게 조롱받으시고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죽음의 권세 아래 두셨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그러신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희생과 헌신이고 사랑입니다. 당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 은혜보다 더 큰 은혜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오늘 보면 16절 말씀 보세요.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그 우리를 향한 충만한 은혜,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 그보다 더 큰 은혜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을 보면 볼수록 그분의 큰 영광이 보일 뿐더러 그분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가 보이는 거예요. 그보다 더 큰 은혜가 없어요. 그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는 존재가 없어요. 그보다 더 큰 은혜 베푸시는 존재가 우리에게 없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크게 보이는 거예요.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면서 청년들이 교회를 많이 떠났습니다. 청년들이 교회를 떠난 이유를 생각해 보면 교회에 모여 있다가 질병에 감염될까 봐 교회를 떠난 것이고 또 교회의 부적절한 모습을 보면서 떠나기도 하고 사회가 교회를 비판하는 것 보면서 거기에 휩쓸려서 교회를 떠난 청년들도 있습니다. 왜 그들이 교회를 떠났는지 여러 가지 이유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중요하고 핵심적인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주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을 떠난 것입니다. 그들이 교회당에 나와 앉아있긴 했지만 주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어요.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러니 어려운 일 당할 때에 다 떠나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의 신앙교육을 잘못시켰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신앙의 분위기 속에서 키우고 신앙교육을 시키는 이유는 그들에게 관념을 집어넣고 이성적인 것을 넣기 위해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자라다가 주님의 영광을 그들이 보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교육의 초점은
그들이 그저 예배당에 앉아 있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도와야 돼요. 그들이 주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돕는 신앙 교육이 되어야 합니다. 청년부도 그렇고 중고등부도 그렇고 우리 장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당에 앉아 있는 것이 신앙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교회당에 나와서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영광을 경험해야 돼요. 그래야 세상에 휩쓸려 가지 않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방향은 분명해졌어요. 청년부도 중고등부도 장년부도 더 주의 영광을 보고 주의 영광을 경험하는 방향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 더 뜨겁게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밋밋하게 예배해봐야 아무 힘도 주지 못하는 예배. 예배 드렸는데 내 삶이 달라지는 게 없어요. 그런 예배가 무슨 예배일까요? 성전 문지방은 밟았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예배, 내 심령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예배, 내 삶에 힘을 주지 못하는 예배, 어려운 일 당하면 다 날려가는 우리의 신앙. 우리 예배가 무슨 예배입니까? 우리는 예배를 한 번 드려도 제대로 드려야 돼요. 주의 영광을 내가 예배 동안 보리라. 주의 영광을 경험하리라. 그런 예배가 진정한 예배이지, 예배를 드렸는데 주님의 영광도 보이지 않고 예수님 이름은 많이 들었는데 그분이 누군지 나는 모르겠고 세상에 나가면 다시 세상의 영광이 커 보이고, 그런 신앙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보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예배도 주님의 영광을 보려 예배 드리는 것이고, 주님이 커 보이니 그 크신 주님을 찬양하는 게 예배예요. 그 크신 예배에 주님을 경험하고 세상에 나가니 세상 것이 커 보이지만 담대하게 맞서는 것입니다. 거기에 주눅들거나 휩쓸리거나 지지 않는 거예요. 주의 영광이 크니까요. 주님의 영광은 누구에게 보이느냐? 보려고 하는 자에게 보이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주님의 영광이 잘 보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분이시니까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우리에게 영광을 보여주셨으니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영광으로 다가오시니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보려고 하면 그 영광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 영광을 크게 보고 그 영광을 경험할 때에 세상의 물질이, 세상에 어떤 것이 커 보여도 거기에 지지 않는 거예요. 더 큰 영광을 봤으니까요. 더 큰 영광을 알고 있으니까요.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진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만 붙들면 돼요. 신앙은 사실 예수님이 전부예요. 예수님만 붙들면 신앙은 다 오케이예요. 그런데 다른 거 다 붙들고 있어도 예수님 못 붙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18절 말씀 보십시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드러내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보고 싶으십니까? 하나님 만나보고 싶으세요? 주님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 영광이 우리에게 보여진단 말이에요. 사모하는 심령에게 그 영광이 보여지고 사모하는 심령이 주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영광을 보고 그 영광을 경험하려는 갈망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마태복음 13장을 보시면 천국에 대한 비유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감추어진 보화 비유와 진주 비유가 나와요. 우리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하고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그 밑에 45절과 46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파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되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자, 여기 보시면 공통적인 구절이 나오죠.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밭에 보물이 감춰져 있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 밭에 있는 보물을 차지하기 위해서 밭을 사려고 합니다.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산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밭에 보물이 있으니까요. 자기 소유보다 더 귀한 보물이 거기 있으니까요. 진주장수가 좋은 진주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 진주를 차지하기 위해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진주를 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소유보다 그 진주가 더 값어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서라도 얻고 싶은 것, 얻어야 되는 것, 그게 천국이고 영생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의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 영생의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은 자기가 가진 것을 다 주고서라도 그것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얼마나 가치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가진 것을 다 주고서라도, 다 팔아서 받고서라도 예수님을 얻을 만한 가치가 있습니까? 아니면 그 정도의 가치는 아닙니까?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려도 예수님을 얻지 못하면 일장춘몽입니다. 세상의 것을 우리가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얻으면 영원한 생명, 영원한 복락이 우리의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얻어야겠습니까?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고서라도, 내가 추구하고 사랑하는 세상의 것을 다 받고서라도, 다 버려서라도 얻어야 할 것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만이, 예수님의 영광을 크게 볼 수 있는 사람만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그 영광 안에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 영광을 보고 그 영광의 영향 안에 살아가는 사람은 예수님 안에 있는 충만한 은혜와 진리 또한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의 영광을 크게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크게 보고 살기를 원하세요. 세상이 그래서 휘둘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 가운데서 주님의 영광을 누리고 주님의 은혜와 진리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영광을 크게 보는 우리의 시선을 돌려서 주님의 영광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영광이 크게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한 그 충만한 은혜와 진정한 진리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